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319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이 말씀은 웬만하면 외우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도 인사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사할 일이 많아야 되는데 자꾸 인사할 일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인사를 하고 시작합니다.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은 17세기 프랑스 사람입니다. 행복할 조건이 전혀 없던 그런 사람이었죠. 전쟁에서 다리에 부상을 입고 이제 장애가 생겨서 38세에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로렌스는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주방에서 30년 동안 요리사로 봉사를 합니다. 남비를 닦고 또 그릇을 닦고 그것 말고는 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일을 거의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늘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여기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그럴 때 항상 로렌스 형제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대답을 하죠. 그가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는가 그에게 물어봤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니까 이 접시를 닦는 것이 수많은 군중 앞에서 설교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로렌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종일 노래했고 또 기도하는 심정으로 매 순간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감사가 넘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기쁨이 넘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그렇게 민감할 수 있었느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알고는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느끼는가? 이 민감함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물어봅니다. 로렌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그렇게 민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런 좀 새로운 방법이라던가 뭔가를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늘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늘 주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주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고 또 그 안에서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생겨나고 그랬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과 친해지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친해지려면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죠. 계속 그 사람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 사람을 자주 생각하다 보면은 그 사람과 친해지게 되고 먼저 심리적으로 친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친해지면 또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마찬가지이죠. 먼저 하나님을 자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또 더욱 자주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바로 사랑이 있고 또 우리가 늘 관심을 두는 곳에 바로 그곳에 사랑이 있고 근데 그 사랑은 결국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두는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계속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복음이고 생명이고 구원이라는 것이죠. 당신은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생명을 얻었습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게 무슨 말과 똑같은가 하면은 당신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매일 주님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오직 주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정말 주님과 이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거나 아니면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져야 되겠다. 내가 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하여서 이 특별한 장소들을 많이 찾아 나섭니다.
때로는 산에 가기도 하고 여기는 뭐 기도원 같은 게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산기도를 가기도 하고 기도원을 가기도 하고 저도 중학교 때 그 삼각산을 자꾸 올라갔던 어머니를 따라서 올라갔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항상 특별한 장소를 찾아 나서게 되죠. 근데 우리가 늘 잊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미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기 때문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는 뭐 때로는 우리가 뭐 마트를 갈 때나 주님과 늘 동행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어느 특별한 장소, 어느 특정한 시기가 아니라 항상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늘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급하다 보면은 이제 한국은 119죠. 이곳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급한 일이 나면 무조건 119를 누릅니다. 근데 사람이 당황하면 그렇게 하죠. 야, 119가 몇 번이냐? 막 그럽니다. 119가 몇 번이냐?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지만은 정말 급해지면은 정말 당황하면은 119가 몇 번이냐 분명히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누르는 것이 아니라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 알고 있고 정말 그것을 믿고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급해지고 뭔가 당황할 일이 생기면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자꾸 어디 가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만나고 친밀히 교제할 수 있는 곳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오셨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마음을 너무나도 소홀히 여길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또 얼굴이나 옷에는 신경을 많이 쓰죠. 한동안 이 마스크 때문에 그래도 풀 메이크업을 안 해도 됐고 여러 가지로 이제 가릴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는데 이제 조만간 이제 완전히 끝나게 되고 마스크도 벗게 되면은 이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이제 상황들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우리의 그런 외모를 꾸미고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 신경을 쓰게 되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외모도 꾸미게 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주일 아침에가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가 사실은 세상에서 제일 바쁜 시간입니다. 아이들 학교 보내고 이제 잠깐 쉬고 정리했다가 금방 시간이 이제 예배드릴 시간이 되죠. 수요일은 또 그렇습니다. 주일은 더 바쁘죠. 이상하게 주일은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더 바쁘고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정리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오게 됩니다. 때로는 분노를 품고 오게 되고 때로는 염려를 그대로 가지고 오게 되고 낙심한 마음, 때로는 비판하는 마음, 다툼의 마음, 또 욕심의 마음, 탐식과 교만과 자랑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는 예배에 오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만 의식할 뿐 이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롭고 하나님이 참 이런 기준으로 보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들으면서 참 위로가 되고 참 감사한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됐죠.
이 다윗에 대한 상을 조각을 하거나 이 다윗에 대해서 그림을 그릴 때 굉장히 잘생기게 그리고 굉장히 멋있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말씀에 보면은 그 외모가 붉은 살갗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또 외모를 또 말씀하는 그런 설명이 또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 듣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다가 뒤에 가서 아이 그러면 그렇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더라고요. 사무엘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죠. 우리가 마음을 너무 소홀히 여기는 데 반해서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항상 노리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을 보시지만은 그것을 누가 또 제일 잘 알겠습니까? 마귀가 정말로 잘 압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아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노리느냐? 우리의 마음을 자꾸 노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재산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집이 아니고 우리 지위가 아니고 명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은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상태는 과연 어떤가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 그러면은 예수님이 비유로 드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네 가지로 비유를 하십니다. 말씀이 주어질 때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런 길과 같은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 그 사람은 예수님이 그 마음에 계시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돌밭 같거나 가시떨기 같은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은혜를 받는다고 말씀을 했죠. 그래서 마음에 이미 예수님이 임하신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의 삶에 열매가 없는 것이죠. 그의 사역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임하심을 경험을 했는데 이 삶이 변화되지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첫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은 나는 온전히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기지 않은 것이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삶의 열매, 사역의 열매가 없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돌밭 또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그런 씨앗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고난에 대한 두려움을 또 고난에 대한 두려움과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그런 염려로 마음이 이미 돌밭이 되어버렸고 온통 가시덤불이 덮여버린 그러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이것을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여기 인도네시아 와가지고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아무거나 드시지 마세요라는 것이죠. 아무리 맛있어 보여도 웬만하면 얼음 넣은 거 드시지 마시고 따뜻한 거 드시고 몇 가지 그런 주의사항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교회 앞에 있는 길거리에 있는 그 포장마차에 팔고 있는 향기로운 음식들을 아직도 입에도 못 대고 그러고 있습니다. 조심스러워서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며칠 전에 한 것이라도 한번 냄새 맡아보고 괜찮나 확인하고 그렇게 먹게 되고 맛이라든가 냄새가 조금만 이상하면은 자꾸 안 먹게 되는 것이 우리들이죠.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그러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독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먹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집은 얼마나 철저하게 지킵니까? 요즘에는 이제 뭐 경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으니까 괜찮지만은 만약에 어느 날 집에 갔는데 낯선 사람이 우리 집 안방에 누워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냥 그거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우리의 마음 속에는 아무 것이나 다 들어오도록 자꾸 내버려 둡니다. 우리 집에는
외부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는 자꾸 아무거나 들어오도록 자꾸 내어주고 허락을 한다는 것이죠. 마음의 온갖 악한 생각들, 또 독이 되는 생각들을 품고 우리가 사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이 혼란스럽고 또 고통스러운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물 한 컵이 뭐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뭐 종이컵에다가 물 한 컵 따라가지고 잠깐 들었다가 내려놓는 것이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잠깐 들었다 내려놓는 거, 그게 뭐 무겁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무게가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나 오래 들고 있느냐, 이것은 또 상황이 달라집니다. 1시간을 들고 있으면 팔이 아프기 시작할 겁니다. 만약에 하루를 들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그 아프고 그 불편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그 어떤 고통보다도 아마 더한 고통은 없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 달을 들고 있어야 된다면 이건 진짜 끔찍한 것이죠. 정신이 온전해지지 못할 겁니다. 근데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이고 힘들어하며 사는 이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생기면은 우리는 그것을 즉시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나고 염려가 생겨나는 것, 뭐 어떡하겠습니까? 우리도 인간이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 그리고 느껴지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생길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것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 한 컵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되면은 분명히 그 문제는 큰 문제를,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은 매 순간마다 나를 점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의 두려움과 염려는 그 하루에 끝나는 것이죠. 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점검하고 물어보고 음성 듣고 내가 가지고 있던 그 한 컵의 두려움 그냥 예수님 안에서 해결돼 버리고 또 예수님께서 괜찮아 위로해 주시면 또 그 컵의 물을 버리게 되고 그러면은 그 모든 것이 하루 안에 끝나고 가볍게 또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게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님과의 동행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 하루에 한 순간도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계속 그 염려와 두려움을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어쩌면 일평생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무게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간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는 것은 항상 주님을 생각하며 살게 되었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는 것은 항상 주님을 생각하며 살게 되었다는 것이다. 대단하십니다. 안 끊고 했는데 그래도 잘 따라하시네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는 것은 항상 주님을 생각하며 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떠올리는 거죠. 그냥 길 가다가도 마음속으로 예수님 하고 부르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마음에 어떤 사람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항상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대부분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결혼하셨고 또 그렇게 해서 또 살아가시는 분들입니다. 연애하는 청년들의 마음이 그렇죠. 어떤 사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계속 생각나고 책을 펴도 생각나고 TV를 봐도 생각나고 핸드폰을 봐도 계속 그 사람에 대한 메시지를 보게 되고 어떤 사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은 우리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게 되고 계속 마음을 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가 그렇습니다. 자녀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은 계속해서 우리는 그 자녀를 생각하게 되어 있죠. 또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죠.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늘 우리를 생각하시는 거죠. 주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방해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자꾸 바라보고 주님과 자꾸 대화하고 주님과 자꾸 동행하면은 계속해서 점검하게 되거든요. 내 삶을 점검하게 되고 늘 깨어 있게 되고, 그러니까 이 마귀가 조금 이제 영적으로 잠들만 할 때, 뭔가 좀 세상 일에 맞게 신경을 쓰고 뭔가 정신 없을 때 이때 유혹을 해야 되고 죄를 짓게 해야 되는데
아니 이 사람이 계속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고 가뜩이나 예수 이름만 들어도 무서운데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고 있고 흠칫흠칫 놀라게 자꾸 예수님을 부르고 그리고 자꾸 예수님과 대화를 하니까 이 마귀가 어떻게 그 사람을 유혹을 하고 죄를 짓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휘황찬란한 그런 조명 아래 있어도 깜깜해지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면 온 세상이 깜깜해집니다. 찬란한 태양 아래 오늘 밖에 나가서 밖에서 막 태양빛이 비추고 있어도 내 눈만 손으로 가리면은 어둠천지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마음의 눈에 마귀가 그냥 천 하나만 덮어주면 주님의 영광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나도 단순한 것이죠. 마귀가 무엇인가 우리의 정신을 팔리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새 잊어버리고 볼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 이거라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는 것, 내 안에 주님의 계심을 잊지 않는 것, 내가 언제나 부를 때 응답하시는 분임을 잊지 않는 것,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열고 살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마귀가 주는 생각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것뿐만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 위함인 것이죠. 그것이 본래의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빌립보서 2장 5절 오늘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무엇인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남편 마음, 아내 마음, 부모 마음, 집사 마음, 권사 마음 이제 다 가야 되네요. 안수 집사 마음, 장로 마음, 목사 마음으로는 주님 뜻대로 살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으로만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지만은 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용서도 되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용납도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이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목사의 마음이 어떻게 그것을 다 용납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마음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살아야죠.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나에게 뭘 시키실까 봐, 예수님이 나에게 힘든 일을 맡기실까 봐, 예수님이 나에게 야 전재산 다 갖다 바쳐라 라고 말씀하실까 봐 그게 두려워서 그렇게 막 문 닫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우리의 마음을 열기로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오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이 너무 험악하다 보니까 이 마음을 잘 열지 못합니다.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내도 이 마음을 못 여는 일들이 참 많은 것이죠.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때로는 성령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렇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이끌어줄 수 있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봉사를 할 때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섬기고 무엇인가를 감당을 할 때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내 마음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하다 보면 금방 지치고 금방 감정이 상하고 금방 화를 내게 되죠. 하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마음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언제든지 어떤 순간에서도 예수님 하고 부르면 응답하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것이 우리의 놀라운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특정한 곳이나 꼭 누구를 만나야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고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평안을 누리게 되는 이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